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며칠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 하나님 은혜로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한 번에 불미스러운 일 없이 우리 학생들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감추어 두시고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셔서 이 지혜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주기철, 선영원 목사님들이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시고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 다음 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영광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한 30명 모이면 그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 가면은 폴이라고 바울을 미국식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이름이 가장 사랑을 받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다 장로님, 권사님 또 선자들도 선교사들, 주의 종들 인천에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신앙의 명문가들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을 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택했을 때에는 그 이름이 30년을 가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내 삶에 그리고 나의 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선택하기로는 고난을 택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사람들이 불과 30년, 40년 사이에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헌신하고자 합니까? 교회를 만나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드문 세상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수도권에 가면은 교회 알리는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른들만의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교회 광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한 10년 전쯤에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를 풍자하면서 코믹스럽게 만든 영화였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분들이 이제 음식을 한번 만들면은 혼자 먹을 걸 안 만들고 거의 한 대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만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집집마다 많으니까 윗집에 갖다 줘라, 옆집에 갖다 줘라, 앞집에 갖다 줘라, 반찬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올 때 애들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또 반찬 또 받아옵니다. 과일을 받아오든지 떡을 받아오든지 다른 반찬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애들이 막 위층 아래층 서로 왔다 갔다 거리다가 그 중에 여주인공 한 사람이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먹자. 왜 우리만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먹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어릴 적에 양옥집에서 살았는데도 화장실을 옆집하고 같이 썼어요. 수세식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을 같이 쓰고 그 옆집에 딸이 셋이었는데 그 큰 딸 이름이 영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고 TV 보다가 자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공깃밥 빌려고 하고 그러고. 요즘은 참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뭘 갖다 드려도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될수록 세상이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진다. 로마서 1장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우리가 무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인내한 다음에 결실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웬 떡이냐 이런 웬 떡을 바라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심고 거두기를 바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목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총 8명이서 GMM 선교회라고 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GMM 선교회는 18년 전에 2006년도에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교회마다 어른들 숫자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들을 어떻게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율동하게 하고 자기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송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교회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 같이 모아서 그 중에 한번 학생들을 키워보자. 그런 취지로 개척교회들이 만든 선교회가 GMM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회비를 받지 않아요. 개척교회들이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배우라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을 통해서 그 선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처음에 소개를 받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수박을 2만 원짜리 5통을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끔 수박을 5통을 후원해드렸고,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가서 은혜를 받고 식사도 하고 잘 있었는데 헌금을 좀 해야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도 주시고 또 아이들 간식비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작년보다 갑절로 후원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애들이 휴게소 지나갈 때마다 들려서 사달라는 것 다 먹게 했습니다. 사달라는 것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줬어요. 그리고 헌금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헌신에 대해서 또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부터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수련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90년대부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 때도 계속 다녔었고 전도사 때도 계속 다녔었고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회였습니다. 2층에 상가였는데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한 30명대, 40명 가까이 그렇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6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은 자체 수련회를 산에 가서 했습니다. 기도원을 빌렸지만 천막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가고 가마솥을 가지고 가고 아이스박스를 그 스티로폼으로 돼서 이만한 아이스박스가 있습니다. 얼음 가지고 가고 과일 가지고 가고 고기 가지고 가고 3일 동안 거기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왔는데 가마솥 가지고 아이스박스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시는 분들은 어떤 수고를 했을까 까마득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주일 종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각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자녀에게 헌신하지 않는데 자녀가 크든가요? 자녀가 알아서 잘 태어나서 알아서 잘 성장을 하든가요? 집집마다 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리켜서 우골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집집에 소를 키우는 거예요. 왜 키우냐? 아들, 딸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한 명 들어가면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소 팔아야 돼요. 팔아서 그 대학에다가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옛말에 대학을 좀 비하해서 우골탑이다. 소 팔아서 세운 대학이다. 이런 의미로 대학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은 소를 팔든지 집을 팔든지 밭을 팔든지 팔면서 키웠기 때문에 이 세대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 사회가 다른 후진국에 비해서 월등한 속도로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도 어린아이들, 학생들, 또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정에서 자녀 돌보듯이 헌신을 하고 섬길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 구리가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저는 경기도가 서울 가기 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가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서울 지나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보다 이렇게 파이가 더 커서 서울 지나고 나니까 경기도인데 휴게소에 얼마나 걸렸는지 가는데 6시간 반, 오는데 7시간 걸렸어요. 휴게소에 들리고 계속 그렇게 들리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샤워실이 따로 없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그 호스에 이만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하는데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안 감아 보니까 머리를 어떻게 감는지 몰라요.
이렇게 떠서 머리에 부어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머리에 물 붓는 걸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머리 감겨주고 또 한 30평 되는 방에 한 20명씩 자는데 완전히 군대의 그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부임한 지 1년 되셨는데 원래 이 선교회를 계속 해오셨던 학생 때부터 선교회에 계속 참여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이신데 그 교회에 담임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선교회를 하니까 이번에 수련회를 하니까 완전히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인데 거기에 그 아이들 200명, 교사들 그리고 대학생 헌신하는 아이들 이렇게 와서 한 3일간 완전 시장통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데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청소하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부엌에서 3일 동안 아이들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러면 또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오신 여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설거지 돕고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고 또 아이들이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좁은 곳에서 그 좀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이유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생기려면 꽃이 피어야 되고 꽃이 떨어져야 됩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이때 헌신을 통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지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제가 놀랐어요. 둘째 날 성령 대망회를 하는데 오신 목사님이 찬양을 1시간, 설교를 2시간, 그리고 1시간 이상 기도를 시키는데 전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안 꼬부라지고 전부 다 앞에 딱 앉아서 얼마나 율동을 하고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인데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장을 못 만들어줬구나.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애들은 또 모여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간식을 먹는데 저는 자버렸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기도에 맞췄는데 보니까 눈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울면서 했는지 눈이 부어있고 저 찬양팀처럼 나도 피아노가 배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또 항상 그 예배를 안 들어오고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학생들이 어쨌거나 안에 들어와서 피곤한 몸으로 잘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또 교회의 실질적인 어린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 반드시 고난과 헌신을 통과하여 영광이 된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려면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목표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비전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면서 견뎌 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장차 잃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장차 주의 종이 되고 또 각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되며 하나님의 충성들은 일꾼이 되어서 눈물로 다음 세대를 또다시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장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계속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시작부터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것을 알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소견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러한 일을 했었고 한나의 남편분 그 엘가나도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또 둘째 부인을 얻었다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그것도 고통인데 둘째 부인이 또 애를 막 잘 낳는 거예요. 애를 계속 많이 낳았다고 성경에서 몇 명이라고는 말 안 하지만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낳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본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전초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래 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를 달라고 밤낮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다 쉬어가면서 부르짖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애를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아이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원망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사무엘상 1장 5절 6절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 한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통곡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함으로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만들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5월 마지막 주일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보름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장로님들이 그 목회자들을 다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교회도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날 저를 부르면서 이제 보름 있으면 목사 안수 받는데 딱 보름 뒤에까지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 이제 안수 준비가 아직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전혀 준비도 못하고 무직자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다른 큰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금만 받고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목사님이 그 뒤로는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하고는 이제 문자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전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라는 데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도사들은 갈 데가 있어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산에 있는 무학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마산에 있는 무학산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돼서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어디로 가기로 했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위치가 그때 무학산 마산 바로 옆이니까 하만에 한번 가보지 이러시더라고요. 하만 저는 창원에 4년은 있었지만 하만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하만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만이 군인지 시인지도 몰라요. 하만에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만에 한번 가보지 그러셔갖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만을 이제 출발하는데 내비게이션에 하만 치니까 하만 군청 나오더라고. 하만 군청 쳐서 여기 왔습니다. 하만 군청에 이렇게 와서 이틀 동안 여러 계속 다니는데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저한테 사례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성도들이 저한테 사례비를 주셨지 외부에서 저한테 사례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월급이라고 보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담은 50만 원이라도 누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렵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여하튼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낮으로는 전도하러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가 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울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나 하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걸 이제 자녀가 없는 그 마음에 영적 자녀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왕이 없었다. 이 사사기 사무엘상 출발 부분이 이 세상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은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말씀하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교회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동침을 했다라고 이 시대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뒤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보내나라는 적소를 갖다 붙였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 한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이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당신과 교통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귀에게 깨임을 받아서 하나님 없기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막하고 삭막하고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지금 부르고 계셔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내 얼굴을 구하면서 나와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하심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가지고 너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회가 오늘날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일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한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한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여종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서원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없는 여인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사무엘은 주의 종으로 주의 전에 젖대자마자 보내고 또 혼자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셋, 딸을 둘, 5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싶을 정도로 자녀들을 안겨주셔서 이 자녀들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 사무엘, 다윗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경기도 구리까지 갔다 왔다 할 게 뭐가 있나? 온라인으로 보고 들으면 되지. 그 왜 사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거기 가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미 벌써 10년씩 되신 목사님들이 우리는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가면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몰라요. 목사님 한 분이 나도 우리 애들 초등학생 때 딸 아들 둘 데리고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그 딸이 지금 그 GMM 간사입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사위입니다. 막내 아들은 거기 이제 지파가 몇 개가 있는데 뭐 8개인가 지파로 나눠서 아이들이 그 모임을 따로 한 20명씩 따로 모였는데 지파장을 하고 있고 그 교회 청년들이 그 GMM 선교에 와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만 그날 한 15명 이상이 그 교회에서 와서 이 GMM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으니 당신도 지금은 그렇게 오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 지금 오는 얘네들이 다 이곳에 간사가 되고 지파장이 되고 찬양팀이 되고 리더가 돼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꾼이 될 줄로 바라보고 우리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쁘게 이렇게 반겨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자,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첩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회에 데리고 가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려면 5학년, 6학년 또 전도를 해야 다음에 내년에 또 데리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으로 그리고 잘 준비된 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그에게 악한 것들은 옆에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일들,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셔서 영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리더를 세워나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한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에 그 헌신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수고할지라도 열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함께 동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